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큰 지름길 왕도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그 안에서 은혜가 있고 감격하게 되고, 기억하십시오. 감격한 만큼, 은혜를 누린 만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이 세상,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된, 그리고 돈이 중심인, 자기 중심인,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 부인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은혜가 세상보다 커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돈의 가치보다 커야 돈의 욕심을 이기고, 권력을 향한 욕심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존심보다 커야, 내 감정의 소용돌이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야 때로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덮고 누르고 웃을 수 있는 것이며, 오히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2023년도 표어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만나야 은혜와 감격이 있고, 그것을 통해 세상에서, 회사에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가정에서 늘 찬송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즉 야곱의 예배를 통해 어떻게 야곱의 인생이 변해왔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야곱은 처음에는 철부지 같았던, 자기만 알았던 신앙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리고 때로는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점점 나아지는,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과거보다 현재가 점점 나아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야곱이 노력했을 때 현재가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나서 좋아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경험, 그 능력이 세상에 살면서 무디어지고, 그리고 점점 세상과 함께 살면서 신앙이 옅어지면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은혜로 살게 되고, 또 그 은혜를 잊음으로 또 땅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 그래서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라 쓰고 천호라 읽는다. 야곱이라 쓰고 자기 이름을 읽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살았는데 보니까 야곱이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저께까지, 아니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야곱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예배를 보면서 야곱이 아닌 나의 예배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니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나타나셨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고 그 은혜를 발산하며 살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세겜에서 힘들고 어렵고 추락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너가 근심하고 있는 세상의 근심 무엇인지 아는데 다 내려놓고 예배드려라. 신앙을 회복해라.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내용이 오늘입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 약 48km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운전하시는 최준호 집사님은 48km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겠구나 하는 딱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거리인데 남자 혼자서 그냥 걸으면 하루도 안 걸리는 거리고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걸으면 이틀 정도면 넉넉하고 또 야곱처럼 양과 소와 이런 가축들이 있다면 넉넉 잡고 사흘이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베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3일 동안 세겜에서 베델까지 갔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음 구절 10절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정말 인생 절정의 신앙, 절정의 삶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짚어보고 싶은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에 가서 엘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드린 제사와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인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때의 드보라는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나이가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을 터이고 그래서 이 땅을 떠났는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렇게 일생일대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베델로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약속하실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웬 엉뚱하게 야곱의 유모도 아닌 야곱의 어머니도 아닌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는 내용을 딱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래, 리브가의 유모가 죽었구나,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정말로 중요한 세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배를 드렸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텐데 그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사이에 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리브가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어머니입니다. 유모 잘 아시죠? 어린아이에게 대신 젖을 먹여주거나 어린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돌보아주고 키우고 양육해주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여자 하인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유모니 분명히 리브가보다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젖을 먹여줘야죠. 키워야 되니까 리브가보다 나이가 많았을 터인데 성경을 보면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과 결혼할 때, 즉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결혼을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리브가가 혼자 가나안으로 가니까
리브가의 유모도 같이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리브가가 시집을 갈 때 같이 가나안으로 왔고 거기서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건으로 하란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나안에 있는 리브가의 유모인 드보라가 지금 왜 야곱과 같이 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면 어머니가 살고 있는 가나안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베델에 왜 와 있고 여기서 죽었을까요? 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하나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칠 때 어머니가 걱정을 해서 유모를 딸려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추측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아버지 집 가나안을 떠난 지 약 30년 정도 지났으니까 유모가 드보라가 약 30년 동안 야곱과 함께 있은 것이 됩니다. 또 학자들은 야곱이 하란으로 갔을 때 유모가 같이 갔단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간 것이 아니라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유모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 20여 년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하란에서 생활을 마치고 세겜으로 돌아왔을 때 세겜은 그래도 가나안 땅 언저리고 가나안 땅에 있으니까 근처에 있었던 조금 멀리 떨어지긴 하지만 근처에 있었던 어머니가 세겜에 온 야곱에게 자신의 유모 드보라를 자기가 가고 싶지만 못 가니까 유모를 보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약 10여 년 동안 야곱과 함께 있었던 것이 됩니다. 어떤 해석을 하든 길게는 30여 년을 짧게는 10여 년을 야곱은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 함께 했던 드보라가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죽었을 때의 야곱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오늘 본문 8절이 말하고 있는데 8절은 말하고 있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으니까 드보라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묻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알론바굿. 알론 이 말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바굿 통곡하다. 알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 나무. 무슨 말입니까? 유모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이 얼마나 통곡하고 서글프게 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가죠. 어머니를 떠난 세월이 30년입니다. 그때부터 같이 있었던 세겜에 있을 때 어머니가 유모를 보내줬던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는 어머니는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냈던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무척 사랑했던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도 야곱을 무척 아끼고 사랑했을 겁니다. 그랬던 야곱이 집을 떠났습니다. 보고 싶었던 어머니, 아버지 다 보고 싶었겠지만 특히 어머니가 아껴줬으니까 1년, 2년, 10년, 20년, 여러분 무려 30년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못 봤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의 유모인 드보라가 같이 와서 생활했습니다. 드보라를 만났을 때의 야곱의 그 기쁨, 얼마나 기뻐서 마치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엉엉 울었겠습니까? 어머니 유모니까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무슨
큰 해결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존재 자체가 어머니의 유모가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치 어머니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 같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찾아가서 머리맡에 또 무릎에 머리를 대고 그렇게 누워서 때로는 하소연하고 때로는 울고 이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에 그 드보라가 떠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야곱이 그나마 의지했던 사람이 드보라인데 그것은 야곱이 드보라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세겜 사건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일어났던 세겜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아들들이 격분하여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린 아이와 부녀자들은 다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재물은 다 약탈했습니다. 얼마나 천인공노할 죄입니까? 화가 난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그 죄가 덮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세겜 옆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야곱 가족들을 죽일까 지금 궁리하고 있고 작당하고 있고 조금만 있으면 쳐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엄청난 커다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곱이 하나님도 찾지 않고 혼자서 이런 좌절에 빠져 있으니 참 답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곱이 이때 유일하게 찾아간 존재가 누구인 겁니까? 드보라였던 겁니다. 야곱은 지금 절체절명 바람 앞에 등불인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유모 드보라를 찾아가 어쩌면 그 앞에서 엉엉 울며 어린아이처럼 자기 속마음을 다 털어놨을 겁니다. 아마 드보라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거동도 잘 못하는 그런 나이였고 몸이었겠지만 그런 드보라를 찾아가 엉엉 울었을 때 드보라가 야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야곱아 잘 될 거야. 괜찮아 힘을 내 야곱아 잘 될 거야. 이렇게 격려했을 겁니다.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러나 그 아들들은 이미 야곱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내들은 그때 자녀들에게 무시당하는 야곱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야곱 집에 많은 하인들과 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분부를 내려주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 야곱의 자녀들, 야곱 집의 모든 사람들은 야곱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일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야곱을 돌봐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모 드보라였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는 가지 않았지만 유모 드보라에게 찾아가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아마 엉엉 울고 나올 때는 눈물을 닦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만 찾는 야곱을 고치시기 원하셨습니다. 드보라를 찾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드보라만 찾는 게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겁니다.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연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면 마치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할 때,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우선시할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이든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아끼는 것을 마음에 둘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이 없습니까? 무엇을 봤을 때 저거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오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것이 지나쳤을 때 그것이 탐심입니다.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탐내면 그것을 갖기 위해 행동합니다. 그것을 갖기 위해 행동하는데 그것이 내 정도를 벗어난, 내 수준을 벗어난, 또는 하지 않아야 할, 갖지 말아야 할 그것일 때 그것을 갖기 위해 보통 무엇을 넘어서 버립니다.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가운데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탐심을 위해 내가 가지려고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올라가려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을 배제한 길, 하나님을 무시하는 길이기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뭐라고 그랬다 그랬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첫 번째고 다른 우상들도 두더라도 내가 첫 번째고 다른 우상은, 다른 신은 두 번째다,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아예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예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뭐냐? 앤드류 머레이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저한테 첫 번째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저에게 첫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했는데 뭔가 찜찜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일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을까? 왜 마음이 찜찜하지 하고 계속 묵상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깨닫자마자 다시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전부 모든 것이고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 가득 느껴졌다고 앤드류 머레이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란 얘기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다른 우상은 두지 말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살다 보면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안 주시거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필요해 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돈을 더 벌기 위해 신앙을 축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똑같은 수준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 돈을 더 버는 만큼 신앙을 주저앉히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몸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위해 더 건강을 우선시하는 만큼 그럼 내가 건강을 우선시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습관들을 더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유모 드보라를 통해 위로하실 텐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유모 드보라만 찾았던 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아사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아사 왕은 평생 재임 기간 동안 두 번의 큰 전쟁을 겪었는데 첫 번째 전쟁이 구스, 에디오피아와의 전쟁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10년이 되었을 때 구스가 100만 대군을 갖고 침략했습니다. 남유다도 큰 용사들이 있었고 많은 훌륭한 군인들이 있었지만 100만 대군과 싸워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싸우더라도 큰 희생이 나고 결국 패배할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때 아사가 100만 대군을 몰고 오는 구스 앞에서 취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읽은 역대하 14장 11절 말에서 맨 밑에 있는 구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가 이때 얼마나 지혜롭고 성경은 하나님이 유대 왕들 중에 칭찬한 왕이 몇 명이 없는데 이때 아사를 하나님이 칭찬했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는 구스와의 전쟁은 남유다와 사람과 사람의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전쟁을 사람과 하나님의 전쟁으로 패턴을, 구조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가 100만 대군의 구스와 자기 남유다 백성 군인들도 그렇게 100만 대군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큰 용사들도 있었다고 하니 그래도 막강한 전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더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했다면 구스와 남유다, 구스 왕과 아사 왕과 사람의 싸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사는 자신의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구스와 하나님과의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약한 사람들을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안 되는데 계란으로도 바위를 칠 수 있다. 또는 처막 끝에 떨어지는 물이 결국에는 바위를 뚫는다. 이런 말로 얘기하면서 힘을 내라. 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다윗도 골리앗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100만이라고 하는 구스대군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아사에게도 많은 큰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지더라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사는 해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처음부터 이 구조를, 패러다임을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구절을,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싸웠을 때 하나님이 구스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 유다가 그 옆에 있던 다른 나라들까지, 다른 성읍들까지 다 차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스를 이기게 해주시니까 다른 성읍들이 벌벌 떨었고 그 기세로 다른 성읍들까지 차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아사가 겪었던 두 번째 전쟁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입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던 구스와의 싸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가 어떻게 했냐면, 이때 아사는 재임 기간이 30년이 지난 노련한 왕이었습니다. 이 말에서 얻는 뉘앙스가 뭡니까? 노련한 왕이다 보니 경험은 늘었는데 신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이 침략하니까, 그런데 자기네가 이길 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아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십시오. 그러면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서 모든 금, 은, 폐물을 다 모아 아람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아람이 그 보화를 받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이 아람이 침략하니까 남유다를 공격하던 것을 멈추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금은 보화를 들여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겨우 막아냈습니다. 그것도 물론 잘한 것이죠. 공격당하고 지는 것보다는 나았죠. 그런데 그 전쟁 이후에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아사 왕을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 가정은 없습니다. 왜? 아니,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의 가정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게 다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아람의 도움을 받아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그 대신 아람에게 금은 보화를 줘서 겨우 전쟁을 막았습니다. 그것도 감지덕지다라고 생각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그 옛날 한 20여 년 넘게 전에 구스와 전쟁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람도 왕에게 복속됐을 것입니다. 물질을 의지하니까, 정치력으로 하니까 겨우 전쟁을 막았고 아람에게 돈을 줬고 그 대신 아람은 강성해졌는데, 구스와 전쟁할 때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내는 건 물론이고 아람까지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또는 며칠 전에 또는 그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했다면 겨우 막아냈던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아니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단순히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힘들 때 드보라를 의지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야곱에게 유모 드보라를 통해 의지하고 또 위로 얻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던 야곱이 하나님은 배제한 채 그 유모만 의지했던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야곱을 더 깊숙한 신앙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마지막 남았던 의지조차, 마지막 남았던 소망조차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 의지했던 누군가 또는 무엇인가를 끊어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나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유모 드보라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돈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건강을 의지하기에 건강만 챙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가장 먼저 예배를 중요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유모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건강을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우연인 것 같은 필연을 통해 만나야 할 사람, 있어야 할 것들을 챙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명심 또 기억하고, 세상에 것이 필요한 것을 알지만 그것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유모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주시고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유모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눈을 돌리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또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